자,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해, 고마워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은 그렇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지요. 습관적으로 인사말을 주고받는 것도 그렇고요. 한국에서 오래간만에 만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 되면은 밥 한 끼 하자. 그게 이제 인사로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꼭 마음에 담아두고 밥 한 번 먹자고, 한 끼 한번 먹자고 해놓고 밥 안 먹는다고 그러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로 밥 한 번 먹자란 말이 진짜인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굳이 꼭 연락을 하셔가지고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밥을 먹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진심이 담기지 않는 그런 습관적인 인사말, 대화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젊은 친구들이 그런 말을 소울이 없다,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흔해 빠진 말,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 진심이 부족한 말,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신앙생활 가운데도 그런 경우들이 나타날 때가 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습관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정작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지 정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고백처럼 살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창하게 하면서도 찬양은 그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여 부르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29장은 바로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성실하게 지킨다고 자부하던 예루살렘 성 백성들에게 아주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쳤던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합니다. 슬프답니다. 이 슬프다는 건 선지자가 슬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슬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가 대언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리엘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해마다 절기를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닐까 싶어 정말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돌아올 때마다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바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위에서는 늘 제사를 드리지만 성전 아래에서는 백성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와 온갖 도덕적인 그런 죄악들이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13절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습관적이라는 거죠. 그들이 배웠던 바대로 행할 뿐이지 정작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이런 백성들의 죄악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까?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시적인 이름이지만 두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의미죠. 그러나 이 아리엘이라는 것이 음절대로 의미대로 얘기한다면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제단의 화덕이라는 것입니다. 제단 밑에 있는 불쏘시개들, 그걸 화덕을 아리엘이라고 같은 음절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는 이 구절은요, 사실은 이런 뜻이죠. 내가 아리엘, 하나님의 사자를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 제단의 화덕과 같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같이 제단 밑에 꺼트릴 수 없는 그 숯불과 같이 화덕과 같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불로 태워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 내가 사면으로 진을 쳐서 너를 대적하며 너를 둘러 진치고 너를 쳐서 흉벽을 세우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어디 한 군데 도망칠 곳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들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만큼 아무도 그들의 부르짖는 음성에 반응할 수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동원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시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시죠. 그들이 큰 소리 치던 성이라고 아무도 이 성읍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부심을 느꼈지만 그들은 늘 공격을 당하고 쉴 수 없는 외세에게 압박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형식적인 종교 행위의 반복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죠. 짧은 시간을 섬겨서도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과 삶이 담긴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나에게 습관적으로 그냥 묻어있는 나의 마음은 담기지 않는 종교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뚫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그렇죠.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껍데기 뿌린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쌓아두고 계시고, 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처럼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서라도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십니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오면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의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리라 합니다. 공격하는 그들이 기세등등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날리는 겨와 같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단숨에 제압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대적의 군대가 순식간에 티끌처럼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실제로 훗날 사네립의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적에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진멸시켰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대적들에게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잠시 허락한 그들의 그 공격을 아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기회로 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막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잠자고 있던 그들의 신앙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며 때로는 따끔한 매와 같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에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닌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오래된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